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뭔가 꾸물꾸물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있고 또 활기차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화면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우리 앞으로 시기부터 교만까지 시계 방향으로 8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 이 나머지 7가지 죄악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그리고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시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시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자, 이 말에는 정반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슬픔을, 아픔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곧 시기라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 시기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속담이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시기가 무엇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게 하는 속담인데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하면 기쁘기보다는 왠지 그냥 내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뭔가 속이 쓰립니다. 앞에서는 축하해, 잘 됐다 막 축하를 하다가요, 뒤돌아서는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기뻐하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어이쿠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거 봐라, 잘 됐다,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고소해하거나 상대의 슬픔을 보면서 내 기분이 뭔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좋다라고도 말하기도 그런데 은근히 마음 한편의 방향이 상대의 그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그래도 기뻐하는, 좋아하는 아주 묘한 감정,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누구도 시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기는 흔한 감정입니다. 흔한 감정. 아니, 시기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 멈춘다. 살아있는 자에게서 시기심이 자라다가 언제 멈춘다고 합니까? 죽을 때. 평생을 우리와 함께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시기심은.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 시기심을 내가 느낄 때마다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또 어쩔 수 없는 감정으로 인정해버리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시기를 죄다, 죄로 규정합니다.
성도 한 사람 개인의 영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기가 공동체 전체를 갈등과 다툼으로 몰아간다라고 정의하면서 시기를 경계해라, 경계해라,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이 죄인 시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진단 방법, 또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는 그 시기의 출발점, 그리고 계속해서 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될까, 그 지속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말로 국어사전에서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먼저 봅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셈하고 미워하는 상태를 쭉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말이 정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MB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시기의 출발점이, 그리고 시기를 계속 쭉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눈에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계속 바라보니까 시기를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역시 이 시기를 우리의 눈, 무언가를 내가 바라본다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하나로 시기, 질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한글 성경으로 시기 또는 질투로 번역된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악한 눈, 아니면 흘기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악한 눈으로, 상대를 흘겨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시기를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눈, 악한 눈에서 시작된다,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를 눈,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기뻤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의 승리와 기쁨이 있었겠지만 아마 더 큰 기쁨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기뻐하는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은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비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영 인파 속에서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 이 두 번역을 종합하면 사울이 그날 후로는 시기와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윗을 주목했다, 다윗을 내내 응시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기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시기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소년에서 군대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가 된 겁니까? 장인과 사위가 된 것이죠. 이전에는 크게 상관없는 남이었다면 이제 사울과 다윗은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이 된 셈이죠. 그러니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다윗을 시기하던 그 사울의 마음도 그만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제 가족이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기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이 아주 먼 사람들, 나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내가 시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 형제, 직장 동료, 친구들, 나와 일상 속에서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의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속담만 봐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먼 사람이 땅을 사는 걸 내가 배 아파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요? 사촌, 가까운 사람, 가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배 아파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시기하는 사람,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가족, 형제들입니다. 자,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형 가인이 그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했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니까 누가 요셉을 시기합니까? 나머지 형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갔던 동생이 흐렁망청하게 살다가 그래도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동생아,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시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형제, 동료,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시기의 그 나쁜 결과와 영향력도 나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차례차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시기의 나쁜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나 자신. 나에게서부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악영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남을 해치려고 뭔가를 던졌는데 그게 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면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다른 사람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나를 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그날 이후에 사울은 점점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의식합니다. 다윗과 자신을 계속 비교합니다. 자,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의 인정을 더 받는 것 같고 더 사랑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원래는 내 몫이었는데, 백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내 몫이었는데 그걸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다윗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것은 나의 왕위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 시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버립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이 사울을 계속 비참한 상황으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자신이 스스로를 계속 고통 속에, 미움 속에, 비참함 속에 몰아 넣은 거죠.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기심 하나에 사로잡힌 사울, 바로 그 시기심이 사울의 삶을 점점 썩게 만든 것이죠. 사울의 영혼과 삶을 점점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시기는 가장 먼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 그 대상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대에게, 사울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시기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계속 나는 미움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의 악의적인 소문이나 험담에 내가 당사자가 돼서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왜 나를 시기하는지 속 시원하게 그 이유라도 알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속으로 미워하고 뒤에서 말을 옮기기 때문에 대체 나를 왜,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지 시기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 나 혼자 화살을 맞고 그러다가 점점 속이 멍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시기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받습니다.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시기는 반드시 험담, 수군거림으로 이어집니다. 다툼, 갈등, 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근소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약점,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혼자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동조자를 모아서 새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시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 전체로 퍼져갑니다. 감염시켜 버리는 거죠. 바울파로, 베드로파로, 아볼로파로,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분파로, 파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파당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원인을 바로 시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점점 시기가 커지고 확산될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갈등도 다툼도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작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극단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끝에 가서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그런 양상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사울에게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성경엔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내용이 가득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사울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자기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아들 요나단에게, 시나에게 죽이라고 했고요, 다윗이 자기 딸 미갈과 함께 사는 집에 암살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 다윗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계속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 다윗의 편을 드는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살해하고요, 제사장이 모여 살았던 제사장의 도시 그 놉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무참히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의 시기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겁니까? 다윗에게, 아들 요나단, 가정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신앙까지, 공동체 전체를 다 큰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기가 가진 아주 무서운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도 또 공동체도 이렇게 파괴하는 이 시기의 죄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혹시나 시기하고 있을까? 이 시기를 진단하는 방법, 또 대처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내가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을까?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냐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 나의 언어 생활을 보면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 가득 차게 되면 그걸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시기심이 차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된다면 그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무시하고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는 말, 계속 공격하는 말, 칭찬을 해도 그냥 깔끔하게 시원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칭찬의 끄트머리에 꼬리를 달고 살짝 비꼬아서 비틀어서 칭찬하는 거죠. 말이 이렇게 오염된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을까 염려된다면,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기의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시기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악한 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기에서 멀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를 주목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남을 보지 않고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상대가 갖고 있는 것, 상대가 잘 되는 것, 그것만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물론 참 신앙으로 성품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의 가문도 그의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약점들,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울도 자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그날 이후로 사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초점을, 시선을 다 다윗에게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그 소중한 사명까지, 책임까지 손에서 다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빼앗겼던 마음의 평화, 기쁨, 감사, 이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목할 때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님,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죄다 선생님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만 쫓아갑니다. 거기에만 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장 바로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하는 말을 보면요,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역할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명에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시기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도와 노력 자체의 내용이, 방향이 다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 돼, 어둠아 물러가라 막 하면서 손을 막 휘젓는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삶의 중심, 이 몸의 중심만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촛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의 삶의 촛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회복하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중감 회복하기. 남을 바라보면 자존감을 계속 잃게 됩니다. 남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시기하는 마음에서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또한 시기심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시기는 단지 시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출발은 하나님 사랑을 잊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 잊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 자기 존중감을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나를 주목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시기하는 그 시기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을 시기심에 빠지게 했던 여인들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그냥 숫자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1000명,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것이죠. 사울이 불쾌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입장에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 군대 장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이 죽인 10,000명까지 자연스럽게 누구의 몫으로 계산됩니까? 사울의 몫으로 계산되어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11,000명을 죽이게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앞세우다가 시기심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구보다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군사가 벌벌 떨 정도, 그 정도로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자기 신하, 용맹한 장수 다윗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사울과 같은 반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문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경쟁, 각자도생, 이 질서와 문화가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냐면요, 마치 내가 가진 걸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 사람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이 빼앗아 갔으니까 내 몫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있다고 합니까? 영원하다고 합니까? 끝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신비는요, 요만큼의 빵을 넣고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의 빵일지라도 하나 떼어서 입에 넣어주고 나누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힘써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시기심과 부러움. 시기심과 부러움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샘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러움은 무엇이냐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이나 좋은 것을 보고 자기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부러움,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남이 잘 되는 걸 봅니다. 이건 똑같죠. 그런데 보고 난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계속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사울처럼 점점 자신을 고통 속에, 파멸 속에 몰아가는 것이죠. 또 공동체를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부러움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느라, 미워하느라 소진한 그 감정, 그 에너지들을 긍정의 에너지로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개인, 공동체, 교회를 미움 속에, 다툼과 갈등 속에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해야 이길 수 있고요, 부러워해야 시기가 아니라 나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두 번째 시기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 죄가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언어, 말을 점검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기를 이기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되 시기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배워야 할 건 배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기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시기의 죄에 빠져 마음과 삶의 힘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함께 울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